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하늘의 은혜와 복인들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의 맨발의 성자라고 알려진 선다싱이 있습니다. 이분이 히말라야 산을 넘다가 동행자를 만나게 됩니다. 혼자 산을 넘는 것보다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가게 되었는데, 길을 가다가 길에 쓰러져 있는, 이렇게 눈 속에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행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같이 좀 이렇게 업고 갑시다. 동행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을 같이 우리가 업고 가다가는 우리도 죽어요. 우리도 장담 못해요. 그래서 그 동행자는 혼자 먼저 갑니다. 선다식은 이분을 도저히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들쳐업고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갑니다. 가다 보니 같이 동행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자기 혼자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고개를 넘어갔는데, 길을 넘어가다가 그만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동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다싱은 이 길에 쓰러진 이 노인을 들쳐업고 가다 보니 자기가 더 힘을 쓰게 되었고, 몸이 더 더워지게 되었고, 몸에 체온이 올라가면서 자기만 산 것이 아니고 자기가 들쳐업고 가는 이분에게도 체온이 전해지면서 같이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선다싱이 나중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입니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 선다싱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없을 때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뭔가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나에게 힘이 들 수도 있고 버거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거 벗어버리고 싶은 짐일 수 있으나, 내가 이 짐이 있을 때 오히려 이 짐이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버팀목이 되고 오히려 디딤돌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바닥짐은 지고 있어야 행복하다. 바닥짐이라는 게 뭔가 벨러스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벨러스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배가 이렇게 출항을 할 때 항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짐을 잔뜩 지고 가는 것은, 짐을 잔뜩 싣고 가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만약에 짐이 없을 때 파도가 밀려오거나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배가 위에 이렇게 떠 있으면 쉽게 밀려가고 전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배 밑바닥에다가 물을 채우거나 모래를 채우거나 짐을 싣는 것, 이것이 뭐냐면 벨러스트예요. 이것이 바닥짐이라는 겁니다. 이 바닥짐 우리가 좀 사진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큰 화물들을 싣고 무역을 합니다. 부산항에서 출발해서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영국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갈 때는 그래도 이 화물들이 있으니까 이 배가 조금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으면 그래도 파도에 덜 밀리게 되고 쉽게 전복이 되지 않겠죠. 균형을 잘 맞춰서 가면. 그런데 이렇게 짐을 싣지 않고 이렇게 빈 배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빈 배로 가게 되었을 때는 짐이 없으니까 배가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떠오르게 되면 쉽게 이렇게 전복이 될 수가 있고, 넘어지거나 아니면 밀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 밑에다가 물을 채우거나 모래를 채우거나 다른 짐을 싣는 거예요. 이것을 벨러스트 합니다. 이 사진은 보면 앞에 지금 물을 뿜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 물이 뭐냐면 평형수, 벨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는 지금 항해를 마치고 나면 굳이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쏟아놓는 장면이 지금 이 그림, 이 사진입니다. 바닥짐을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배를 운항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쓸모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좀 가볍게 가면 연료비도 덜 들고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바닥에다 물을 가득 채우고 짐을 잔뜩 실어서 이렇게 배를 가라앉혀서 가냐 말이에요. 연료비도 많이 들고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평소에는 이렇게 잔잔한 바다로 갈 때는 괜찮은데 파도가 일었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이 배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게 뭐냐? 바닥짐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짐이 가벼우면 내 인생이 좀 가볍게 즐겁게, 요즘에 욜로족들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유행하는 단어잖아요. 욜로.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내가 만족하면서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살겠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벗고 자유롭게 편하게 행복하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욜로족이라면 바닥짐을 지고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 다른 맥락일 것 같습니다. 이 두 사진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짐에 있어서도 이렇게 위에 보이는 화물, 눈에 보이는 화물들이 있죠. 이런 화물들이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학력,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계급,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명예, 이런 게 다 뭘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위에 이렇게 지고 있는, 위에 이고 있는 이 겉에 보이는 짐들이라면 바닥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닥짐들. 그 바닥짐들이 뭔가 생각하면 내가 남편으로서 가정을 책임지는, 아내를 책임지는 일, 아내로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책임지는 일, 또는 내가 직장인으로서 직장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 또는 자녀로서 부모를 봉양하는 일, 또는 부모로서 자녀를 책임지는 일, 이런 게 다 뭐냐면 바닥짐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 좀 잘 드러나 보이게 하는 이런 좋은 명예나 학력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될, 어쩌면 교회에서 맡겨진 이러한 사역들도, 교회에서 주어진 어떤 명예들도 바닥짐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목사님, 저 장로 되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저 권사 나오면 저 빼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다 보면 또 돼요.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맡기신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분 계시는가 하면 끝까지 이렇게 사양하고 못하겠다 하는 분들이 또 계시지요. 그런 점에서 어떤 부분은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과 사역도 하나의 바닥짐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바닥짐을 어떻게 보면 던져버리고 싶고, 바닥짐을 벗어버리고 싶고, 바닥짐 때문에 내가 너무 버겁고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지만, 이것을 잘 감당해 갈 때 이것이 나의 인생을 지탱해주고 나의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주고, 이것이 나에게 보람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되더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짐하면 떠오르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분이 기억이 나서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10살쯤에 조실 부모합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모슴살이 합니다. 16살 때부터 설악산의 지객꾼이 됩니다. 그러니까 설악산의 곳곳에 이렇게 암자들이 있거나, 또는 중간중간에 쉼터나, 또는 노점상들이나, 또는 휴게소들이 있는데, 이곳에 짐을 뭐 좋은 운송수단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지게로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한 번 가지고 올라가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 3만 원, 낮은 산에 올라가면 좀 덜 받겠고, 하루에 한 달에 한 150여만 원 정도 수입을 받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습니다. 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대통령 표창도 받았습니다. 이유는 이분이 이제 젊은 시절 총각이 되고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내를 이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장애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분이 7살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 걷는 것이 불편해서 제대로 생활력이 없습니다. 그분을 아내로 맞습니다. 그분과 함께 살다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는 좀 건강하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으나 아이는 더 심각한 장애가 있습니다. 정신지체 1급. 이제 이분이 임기종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낮에는 설악산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아내가 이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아내는 지적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 장애 시설에 맡기게 됩니다. 아이를 맡기고 돌아서는데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게에 가서 20만 원어치 과자를 사다가 이 시설에 갖다 주는데 이 아이들이 그 먹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제는 이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산 지가 25년, 한 달에 150만 원 월급 받아서 벌써 1억여 원의 기부를 했습니다. 우리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설악산의 산신령이라고도 불리는 지객꾼입니다. 65살 임기종 씨인데요. 수십 년 동안 자신의 몸보다 큰 짐을 실어 나르면서 그 짐보다 더 큰 마음을 이웃과 나눠왔습니다. 숨소리도 이젠 거칠어졌지만 더 많이 주고 싶다는 임 씨의 산의 길을 밀착카메라 이상엽 기자도 지게를 지고 함께했습니다. 설악산 흔들바위읍 암자에 올릴 상자를 지게에 싣습니다. 무게는 80kg. 한 번 오를 때 2시간쯤 걸리는데 짐을 나눠 2번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거죠? 예. 갈 수 있겠어요? 이거 한 20kg? 한 걸음 오를 때마다 거친 숨을 내쉽니다. 지게 일은 언제까지? 70까지 하려는데 약간씩 또 딸리더라고요. 숨이 차요. 지게를 처음 맨 건 16살 때입니다. 겨울에는 하얀 눈, 설경이 좋고 봄에는 햇살이 올라오고요. 성수가 같은 거지 뭐. 기자가 맨 지게를 보니 옛 생각이 납니다. 천재의 모습 좀 보이더라고요. 힘들게 보이고요. 애가 그냥 크고요. 내 가슴이 거울에 비치듯이 아내를 만난 순간도 잊지 못합니다. 첫눈에 와닿더라고요. 그때 프로포즈는 어떻게 하셨어요? 재산 장애가 있으니까 살다가 최선 축하하고 이제 인문에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늘 뻔나도 그렇게 재능을 해라 할 것과 걱정하지 말아요. 산을 오른 지 1시간 30분 만에 암자가 보입니다. 화나네요. 다 왔어 이제. 몇 시죠? 가벼워 보이는데 이거 무겁잖아요. 그죠? 한 20kg 정도 나갈 것 같은데. 짐을 내리고 품삯을 받습니다. 한 번 오를 때 받는 돈은 3만 원. 이 돈을 모아 아픈 아이들에게 준 건 1억 원이나 됩니다. 24년 했는데 코로나 때 1년 발이 웃기다 싶으면 가만히 있는 거지. 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건강하셔요. 예. 올해 그럼요. 건강하지 우리. 그래 자갑을 안 깨요 손실인데. 반가운 마음도 큽니다. 뭐 이걸 있었어? 이걸 여기 있었어? 어머니 잘 계시고요? 어디 소했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아저씨 진짜 멋있게 사시네요. 힘들게 이거 해가지고 남 도와주고 산다는 게 지게는 임 씨의 인생을 닮아 했습니다. 임 씨는 평생 올랐던 오르막길 끝에 섰습니다. 나 이름은 임기중이라 하고요. 58년 개띠 64이시고요. 설악산 빈만 도움에 부동지 그런 사람이시요. 삶도 똑같은 시 오르막 있으면 내려막듯이 이 김정은도 그렇고요. 정성기라고 생각이라고 더 이상 올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은 나이가 들으니까.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더 많은 걸 이제 갖다 주더라고요. 못 배운 소유순 가장 같은 애들 장학금도 갖다 주고 싶고요.
저 지게를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고 다녔던 지게가 생각이 납니다. 저도 시골 출신이라 저희 아버지께서 작은 지게를 만들어 주시고 지게자라. 사실 저희 형에게 준 지게였는데 저희 형은 이렇게 잘 안 하게 되니까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뒷산에 가서 나무 해오고 뭐 이런 거 했습니다. 뭐 얼마나 했겠습니까만은 이분도 지게질을 50년을 이렇게 했습니다.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키도 160 정도. 제가 170이 조금 넘는데 제 아내가 161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 정도 되는 키에 치아가 없으니까 말도 어눌하고 어찌 보면 이 지고 가는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5년을 더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150만 원 받은 것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자기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아들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독거 어르신들을 돕고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돕고 또 이렇게 장애인들을 도우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고 있는 짐 벗고 싶을 때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것이 내가 져야 될 짐이다 생각하고 지금도 꾸준히 이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 있을 때 버겁지만 힘들지만 벗고 싶지만 이것들을 잘 감당해 갈 때 우리에게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좀 들어가 보면 두 가지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고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너가 진 짐을 잘 지고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웃의 짐을 지어주고 이웃을 위해 섬기라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반대예요. 서로의 짐을 져주고 그 다음에 너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서로의 짐을 져주다 보면 내가 지는 짐도 가벼워질 수 있다. 서로 감당해야 될 짐들을 나눠짐으로써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도 가벼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고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이 결국은 내 짐을 나눠지는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요 순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고 할 때 이 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1절 말씀으로 올라가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랬습니다. 짐을 지는 것하고 범죄라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진다는 측면에서 서로 돌아보면 오늘 1절에서 형제들아 했잖아요. 형제들아 했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구역 공동체, 가족 공동체 이거예요.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 특별히 교회 공동체입니다. 뭐예요?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완벽할 수가 없어서 허물이 있기 마련이고 약함이 있기 마련이고 실수하기 마련이고 어쩔 때는 계속해서 허물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뭔가 좀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나도 모르게 허물을 갖게 되었을 때 이것 때문에 괜히 죄책감이 시달리고 이것 때문에 괜히 주눅이 들고 이것 때문에 괜히 길을 펴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괜히 미래를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언뜻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의 허물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의 허물을 지적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 본능적인 인간의 속성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형제가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자매가 허물을 잊고 실수를 했을 때 그를 향해서 공격하고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랬어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랬어요. 바로 잡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회복하고 이거예요.
회복하고, 그러니까 서로 짐을 진다고 할 때 이 짐은 뭐냐면 첫 번째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우리가 다 사실 죄인이에요. 다 완벽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허물들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허물들이 있을 때, 허물들이 발견되었을 때 그를 향해서 그것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듬어 안고 품어 안으면서 그가 그 죄의식 속에 주눅들지 않도록 함께 회복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 가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때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약하여 범죄한 사람들을 볼 때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회복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하반절 보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숨고 싶으나 숨을 곳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무거워 비틀거리거나 쉴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의 짐을 대신 감당하고자 여러분의 그 넓은 가슴을, 넓은 마음을 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가 나를 기대고 이를 통해서 회복 얻을 만한 어깨를 좀 내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정말 평화로운 공동체,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이 와도 위로와 회복을 얻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서로 무거운 짐을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에서 자기의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될 바닥짐들이 있다고요. 눈에 드러나는 것들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명절이 됩니다. 명절이 되면 주로 우리 문화에서는 아직은 가부장적인 그런 가족 구조, 이런 사회 문화이다 보니 명절이 되면 그래도 아내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힘들어요. 참 하루 종일 뭘 해도 티도 잘 안 나고, 그렇다고 남편이, 다른 가족들이 알아주기를 하나, 이해해주기를 하나, 공치사를 해주기를 하나.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힘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업 운영하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자금난에, 인력난에,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때문에 기업하시면서 직원들을 데리고 있는 분들은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월급날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오고 새 내는 날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이런 날은 내가 숨어버리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숨어버리고 싶다. 직장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출근 전쟁으로 시작됩니다. 회사에 가면, 직장에 가면 늘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칭찬을 받고 승승장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퇴짜를 맞기도 하고 혼이 나기도 하고 갑질을 당하기도 하고 돌아서면서 못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다가도 내 삶의 형편을 돌아보면 그만둘 수 없는 상황. 같이 입사했던 동기가 난 아직 대리로 있는데 이 동기는 벌써 과장이 되고, 과장으로 같이 앉아 있었던 저 사람이 그 자리는 비어있는 그 모습 보면서 나는 도태되는 것 같고, 나는 낙오자인 것 같고 힘들 때 있습니다. 학생들 여전히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입시 지옥이라고 일컫는 현실 속에서 가까이 있는 친구들과도 계속해서 경쟁해야 하고, 또 시간을 쪼개가면서 공부하는데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다 끝나는 것 같은데 취업의 문이 너무너무 좁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취준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젊은 세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가장 힘든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 나타나서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잠시만이라도 벗겨서 쉴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역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남선교회 예전도회 안에서, 우리 사역의 공동체 안에서 내색은 잘 하지 않지만,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런 무거운 바닥짐 때문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좀 필요한 일이 있다면 내가 좀 돕고 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서로의 짐을 지라고 하신 주님께서 두 번째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몫의 짐, 자기가 감당해야 될 자기의 짐.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찬송가에도 내 몫의 태인 십자가 얘기하잖아요. 내 몫의 태인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그래서 5절 말씀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나무 공부방입니다. 꿈나무 공부방을 시작했던 이유는 제가 사실은 이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나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이렇게 주변을 보고 신방하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조선 가정들을 보면서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외지 나가서 결혼을 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헤어지게 됐어요. 예전 같으면 30년 40년 전 같으면 그렇게 헤어지게 되면 주로 누가 아이들을 맡냐면 엄마들이 맡아요.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아빠들이 아이를 맡는 경우가 참 많아졌어요. 그래도 엄마들이 아이를 맡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하여튼 아이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빠들이 아이를 맡았을 때 참 이 아이들을 건사하는 것이, 이 아이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누구에게 맡겨요? 일동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이,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밥은 먹여요. 학교는 보내요. 그런데 뭐가 잘 안 돼요? 가르치는 게 잘 안 돼요. 교육적으로 너무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좀 봉사하고 섬기자.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마음 가지고 이 아이들을 좀 돌보자 해서 시작한 게 꿈나무 공부방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할머니가 힘이 없어요.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정말 아침마다 아이들을 깨워서 챙겨서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 빨리 좀 벗어버리고 싶고 이것이 너무 버거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간혹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말을 듣냐면, 내가 쟤들 없으면, 이 아이들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조금만 바뀌어지면 그렇더라 그 말입니다. 생각이 조금 바뀌어지면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할머니는,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할머니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팽개쳐진 이 아이들이지만 그나마 할머니 품에서 자라면서 할머니는 그들에게 목발이 되고 기둥이 되어주는 거예요. 반면에 이 아이들은 그 할머니에게 뭐예요? 그 할머니에게 삶을 지탱해주는 바닥짐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 이 아이를 키워가고 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버겁고 힘들지만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산다, 이 아이가 내 인생의 큰 낙이다, 보람이다, 행복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렵지만 이것이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감당하고 있는 바닥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분에게만이 그러겠습니까? 지난주에 한 권사님이 신방했습니다. 이 가족 때문에 꽤 오랜 시간 지쳐 있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고르 부르신 찬송이 오늘 불렀던 337장입니다. 337장의 가사가 이것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3절 보니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요. 지쳤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그 환자 때문에 너무 지쳐있는 그 권사님을 보면서 그 환자가, 당사자가 당신 나 때문에 힘들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조금 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줄도 몰라. 마음도 이해해주지 않아.
이게 김병의 효자 없다고 한 달, 두 달이 문제가 아니라 1년, 2년 계속 지나면서 너무 지치게 되는 거예요. 지치게 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가족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신 짐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에 포기할 수 없어요. 낙오할 수 없어요. 절망할 수 없어요. 그것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바닥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 홀로 이것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 무겁고 버겁고 지치고 번아웃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337장의 가사도 그거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가 무거워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를 안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셔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고백의 찬송이 337장이다 하는 겁니다. 시편 55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너의 짐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편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시편 68편 1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분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께 내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가 감당하고 있는 짐을 내려놓고 주님 버거워요. 주님 힘들어요. 엊그제 만났던 한 분도 그랬습니다. 포천에 있는 분인데 평소에 그렇게 씩씩하게 잘 지내는 것 같던데 저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분이 평소에 그런 얘기 안 했는데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이분이 정말 힘들구나. 힘든 거 제가 뻔히 알아요. 근데 씩씩하게 잘 견뎌냈어요. 근데 이제 와서 힘들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기도해 줬습니다. 같이 힘냅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 주님을 찬송하고 그 주님께 대하여 내 모든 짐을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바닥짐들 여러분 무엇입니까? 부모를 도와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을 도와야 되는 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되는 짐이 있고 직장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맡아야 되는 여러 가지 짐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나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해야 될 기본적인 바닥짐들을 잘 안고 감당하고 짊어지고 갈 때 이것이 나를 흔들고 이것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더 든든하게 세워주는, 나를 지탱해주는 좋은 통로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간혹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목사님 이제 못하겠어요. 좀 쉴래 하고 쉬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위험 요소들을 경험하는 분들을 종종 만났습니다. 내가 이 바닥짐을 내려놓으면 내 인생이 좀 편하겠거니 생각하고 벗어버리면 그것이 나를 가볍게 하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인생을 더 위기 가운데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바닥짐들을 잘 감당해 감으로써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를 보람되게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 들을 만한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바닥짐들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또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며 땀 흘리며 바닥짐을 감당해 가는 살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바닥짐이 너무 무거워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가라앉을 것 같은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그래서 지쳐있고 한숨 짓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을 찾아와 주시고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을 주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 이것을 나 혼자 짊어지고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내 삶이 더 평안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쳐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온 교회가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이 짐을 나눠지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